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음성 속에 변화되는 시간,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게 된 기차 어떻게 하겠냐며 그때부터 기차 안에서 그는 착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차 안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였고 또 노약자들을 도와주며 배고픈 이에게는 음식을 나눠주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를 하나같이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착역은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원했던 목적지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이르게 된 그는 후회하며 땅을 쳐 울부짖게 됩니다. 그가 원하였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겐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는 인정하여야만 했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선택을 그가 했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차를 탄다고 과연 그 기차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도착하게 해주겠는가? 저 기차는 과연 맞을까? 아니면 다른 기차이진 않을까? 그런 의심 속에 결국 그는 기차를 옮겨 타지 않은 채 그저 착한 일에 대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기차를 갈아타지 않고서는 절대 달라질 수 없는데, 그 달라질 수 없는 일에 달라지게 하기 위한 인생의 모든 열심을 다하였으니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방향의 전환이지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우리의 인생에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진데, 노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열심으로는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도 또한 회개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달라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의 순간만큼은 우리가 절대 망설이지 말고 또한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회개 이전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더 좋겠지요. 기차를 잘못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나 자신을 보고 우리 모두를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누구보다 겸손하고 정직한 자였으며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훈련과 연단을 받고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런 그가 누구보다도 크게 추락했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 것이구나,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게 된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하였을 때 그가 듣게 된 것은,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아 장군은 다윗과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왔던 전우이자 동료였습니다. 함께 전쟁을 이끌어가던 위대한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용장들을 소개하면서 그 37명 중에 마지막으로 이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 장군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밧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의 이름도 이 이스라엘의 용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녀가 아름답다고 한들 깨닫게 된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그때에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멈춰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를 줄 알았고 모르기를 바랬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계속해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열매는 결국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원치 않게도 밧세바의 임신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왕궁으로 불러다가 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2번이나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아 장군은 밧세바와 동침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신하들과 군사들과 함께 잠을 청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이 무산이 되게 된 것이지요.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가장 선두에 내보내어 그를 죽이도록 명령하였고,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 자신의 아내를 삼고 결국 그 아이까지를 낳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또한 이것을 악하다 명하셨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여겼던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죄악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다윗은 나단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죄가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이 나약함의 문제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는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해야 하겠구나 라며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을 빼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다윗만 주목하다 보면 어떤 오류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위대한 다윗도 죄를 지었으니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큰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아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다행이다 여기게 됩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과정들이 맞는 말입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이고요. 그런 다윗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도 죄 사함을 위하여 회개해야 한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을 삼는다든지 아니면 회개하면 되니 괜찮다라고 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윗이 지은 죄와 그가 받은 용서를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우 더러는 죄를 아주 친숙하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또 실수했네, 또 거짓말하고 말았네, 에고, 역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을 자기 최면 암시처럼 되뇌이고, 나는 회개라는 무기가 있으니 죄 그거 별거 아닌 거 그냥 져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작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일반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특별함의 사랑도 일반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죽었던 우리의 죄인들이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별하신 사랑이 어찌 일반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유혹들이 있냐 하면 자기 죄를 작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건장한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그러게 왜 남들 다 자는 밤에 그 밤에 목욕을 하는 말인가?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아마 다윗과 같이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죄를 작게 만들려는 열심을 내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저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런 쓰레기 같은 변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자신이 분명 잘못한 건데 그것을 사과하기보다는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로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려고도 합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성도도 사람인데, 세상이 타락한 것이 문제고 문화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정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고,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데에 열심을 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작아지고 일반화되어서 보편화되어야지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내가 다시 그 죄를 짓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밑밥을 깔아두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그 죄와 사랑에 빠져버렸고 나는 그 죄를 결코 떠나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도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라도 작게 만들어놔야 내 마음의 죄책감으로부터 덜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약하고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였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로 내몰아 간접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큰 죄이지만 그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서는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의 전쟁을 나서게 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 그가 왕궁 옥상을 거느리다가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된 것이지요. 예배자였던 다윗이었습니다. 늘 전쟁에 앞서기 위해선 기도하였던 다윗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 춤추며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기도하지 않았고 찬양이 멈춰졌던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삶의 도미노처럼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 다윗에게 지적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도다. 이것이 그의 죄의 열매이지만 그 근본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업신여겼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말씀을 외면했고 내가 나를 무시했고 너는 말씀이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놓치니 예배가 멈춰지게 된 것이고 말씀을 외면하니 기도가 사라지게 된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니 이 극악무도한 죄를 아무렇지 않게 범하고 또한 숨기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칼을 끄집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꾸짖는 장면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어찌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노력과 열심으로 얼마든지 내 스스로의 인생을 바꾸고 내가 탄 이 기차도 얼마든지 바꿔 탈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는 회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알았지만 멈춰서지 못했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반성은커녕 그 죄를 가리기 위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살인하고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전쟁터에 나가다 보면 누구든지 죽을 수 있노라며 자기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기까지도 그에게는 어떠한 회개도 멈춰섬도 돌이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지만 남의 일에는 인색하고 냉철하고, 그래서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의 말에 이 다윗에 했던 말입니다. 그 부당한 부자는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도 풍랑을 허락하셔서 그의 잠자는 것을 깨우려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가서 깨우기까지, 그리고 제비 뽑아서 나올 때까지,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 만나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자요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또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어느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냥 후회와 반성 정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가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13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자마자 그 즉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앞쪽에 장황했던 부당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엄포를 하면서 그의 죄가 드러나고 그의 죄에 대한 징계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자마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신기한데, 그 즉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당황스러울 정도로 빠른 전개 속도입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이런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마도 진심 어린 사과를 좀 더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가 제대로 반성하고 있고 제대로 뉘우치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몇 번이고 되물어보고 몇 번이고 더 잔소리를 하면서 그가 따끔하게 혼내서 아주 질려서라도 다시는 이 왕궁 옥상에는 올라가려고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히 훈계하는 시간으로 보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자마자 그 즉시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다윗의 죄가 가볍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의아해한 것은 이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진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용서하지만 너의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 맞습니까? 용서하시면 그 죄로 인한 대가까지도 다 없애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지불하도록 하신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날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죽이신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나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에 내 아들을 죽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부모라면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은 죄 아닙니까? 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시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생각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배신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제가 더 큰 죄인이라고, 제가 더 나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다 짓는 죄라고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날 죽이시라고, 내가 죽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은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란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대신 날 죽여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게 된 이 아이를 치셔서 심한 병을 앓게 하였는데, 다윗은 그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눈물 지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받을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강구에도 아이는 7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상심할 것을 우려하여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지요. 무슨 말로 이 다윗의 왕을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응답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크게 낙담하시겠는가? 하지만 다윗은 이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알고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의아해하게 여긴 신하들은 다윗에게 묻게 되었고, 다윗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2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신 은혜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자신이 받은 징계를 겸허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였지만 다윗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곧 응답이고 죄인인 자신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윗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길 바랬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갓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된다는 사실이 그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는 금식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17절에서는 그 집의 늙은 자, 곧 장로들이 와서 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왕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땅에 엎드려져 울부짖었습니다. 7일 동안 말입니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만 보면은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져 있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든지 누군가 찾아와 위로해 준다든지 일으켜 주려고 사방에서 노력을 한다 하여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분명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식음일 전폐하면서 울부짖었던 다윗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씻고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듯이 다윗이 갈아입은 의복을 가지고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의 멈춰졌던 예배, 그의 사라졌던 기도, 죄로 인해 묻어졌던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다윗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가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통해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그 빛으로만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러보낼 수 있고, 그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의 묶였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겐 노임을,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누가 입혀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진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가볍지 않고, 그래서 회개가 쉬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붉은 죄, 아무리 죄가 무겁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낯짝이 두꺼워도 어쩜 이렇게 두꺼울 수 있습니까? 아니, 모태에서부터도 죄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많은 죄를 받은 은혜를 외면하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요구까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목적, 자신을 용서하신 목적, 징계하신 것이 나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즉시 용서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아하지요. 왜 이렇게 빨리 내 죄가 정말 가벼운 죄라고 여겨질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가? 용서해 주셨다면서 왜 그 아들은 죽어야만 하는가? 바로 회개하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또다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지요.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평안하다, 평강하노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평안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아무리 다짐하고 외쳐보아도 어찌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수히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해도 어찌 우리의 인생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칼이 그 집안에 끊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 징계가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에서 어찌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인 그의 인생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여디디야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칼이 이 집안에서 끊이지 않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불안해서 어디 살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어놓고선 그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나는 너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고 너를 사랑해 주었듯이 그 아들도 사랑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위치도 회복되게 됩니다.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라는 것이 11장 1절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요압이 먼저 나아가서 다 적군과 싸우고 그 마지막 마무리, 승리의 마무리를 이 왕 다윗에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도 요압의 입장에서는 우리야 장군을 죽였던 이 다윗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서 이런 승리의 자리를 내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밀면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왕관을 쓰는, 승리를 외치는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간에 빛 때문에 어두움은 더 짙은 어두움이 된다라고 빛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빛 때문에 어두움은 더 어두움을 드러내게 되는 것, 죄가 죄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극악무도함을 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빛의 목적은 어둠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밝혀주어 인도하는데, 그래서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를 위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만 목적은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작게 만드는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어떤 것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착한 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거기에서 나를 세우실 것이고, 거기에서 나를 회복으로 진정한 자유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강구 속에서도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키사 날마다 예배케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깨닫고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500 올려드리고 간구의 기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는 기도가 죄인된 우리에게 어찌 나올 수 있는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에겐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죄인 된 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죄를 작게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인이고 죄악 중에도 그 악무도한 죄수입니다.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아버님의 진정한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